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좀 배경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여러분 고난주간 5일째인 목요일 밤에 이런 일이 있었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우리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이 배반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가롯 유다가 그 만찬 자리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11 제자에게 사랑의 새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11 제자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것을 지키기는 쉽지는 않죠. 서로 사랑한다. 여러분, 이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1 제자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이런 명령은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지키고 순종해야 되겠죠. 이 사랑을 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요즘 그 흐름을 보면은요,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전쟁이 각 처소에서 일어나고 처절한 이런 죽음을 보게 되고 맨날 뉴스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감정을 품고 나쁜 말을 하고 자신의 이득만 취하는 이런 각박한 이런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라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이런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랑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바로 이런 사랑이 고갈된 이런 상태에서 우리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고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도 일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내 자신도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삶 속에 내가 부족한 것이 만약에 사랑이었다 하면은 이 사랑을 더 실천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있죠.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오늘 화면에 안 나왔어요. 제가 이것을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여기서 레위기의 이 옛 계명에 비해 예수님의 새 계명이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웃의 사랑 성격 자체가
다른 데 있습니다. 옛 계명,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계명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웃을 같은 선민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범주를 이렇게 정해 놨죠. 이방인,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이방인들은 사랑의 대상을 물론 사랑은 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범주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 요즘은 그런 것이 서로 사랑하는 이 범주에, 신약의 범주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 어느 연세 드신 여자분이 오셔서 엄청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며 여기서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런 시끄러움이 자신의 집에까지 크게 들린다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이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분만이 오셔서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생각하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이런 귀한 시간에 우리의 삶을 방해한 것 같지만 그 상대방의 편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은 노이즈에 시달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순간적으로 이거는 우리 예배를 방해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대하면은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분을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가운데 마음이 항상 기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들 때는요, 우리도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라는 이 범주는요,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 내 이웃의 사람. 어제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달력을 주변 우리 가정마다 이렇게 돌리게 됐어요. 돌리게 됐는데 대부분 이제 휴가 간 이런 가정도 많은지 문이 닫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분도 있었어요. 우리 달력을 돌리던 어느 성도님에게 나오셔서 참 너무 고맙다고 호주머니에 지갑을 꺼내면서 내가 좀 돈을 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조그만 건데 달력 한 장에 수건 한 장들은 이런 비닐봉투 건네드렸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이웃이라는 한 교회에서 우리 조그맣게 선물 하나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 받았다는 거죠. 이게요, 조그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요, 생각 속에 우리 깊이 박히는 거잖아요. 우리 각 나라의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은 너무나 얼굴이 각자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집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서 조그만 것이라도 사랑을 담고 베풀면 그 사람도 그것을 은혜로 느끼더라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CTS 신방을 가게 됐죠. 연세가 드신 분인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 또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니까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참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신의 약간 시간을 내서 찾아뵈면은요, 그분에게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그 환자에게 기쁨이 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신적 차원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새 계명은 바로 이 적극적이고도 온전한 사랑의 실천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웃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또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그 내면 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각박하고 메마른 이런 시대에 자신이 그대로 동화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 시대 이웃 사랑의 모습을 우리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대로 실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요,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항상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는 아니지만 우리 몇몇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이 지나치는 분들이 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본인의 깨우침이라고 생각돼요. 이 단체 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모습 속에 우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죠. 물론 나이 많으시고 연세 드신 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열심히 일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전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신은 힘들게 일하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일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는 데 대한 보상은 이 땅에서는 없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반드시 그런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영혼권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화합시키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수고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그러졌던 이웃 관계를 우리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도 그 사람 측면에서 하는 거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풀어지는 것이 많죠.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전부 다 사랑의 관계들로 이렇게 풀어져서 더 좋은 관계로 우리 유지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 하는 이런 개념이 그들 마음에 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제자? 내가 제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자의 주요 직무는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다 같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맡은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이 최고고 자신만이 열심이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되죠. 이런 가운데 이웃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이 아니라 안 믿는 이웃, 어려운 이웃도 물론 다 포함되겠죠. 우리 교회나 여러 가지 믿음의 공동체들의 특징이 있다면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책짓질하고
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벗기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대로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며 이렇게 우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참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복음화시키고 돌보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참된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각박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만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한 영혼을 돌보는 이런 모습이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우리 뉴욕 쇼핑센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구세군 할머니예요. 이 얼굴이 참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이빨도 다 거의 빠지셨는데요. 최근에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할머니가 어디 아프신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다정하게 다가와서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함에 헌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간직하는데요. 구세군에서 나오셨는데 아주 끊임없이 그런 봉사를 하시는 걸 보고 많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최근에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 잘 안 나오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어떤 모습에서 참 많이 이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쇼핑센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사랑을 베풀고 은혜 가운데 이 복음함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가서 막 허깅하고 아주 God bless you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이렇게 우리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풀려나와 에베소 교회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서 에베소에 왔을 때 거의 90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모여서 설교할 때는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계속 사랑하라는 이런 설교만 하셨다고 합니다. 제자가 우리 사도님, 우리 다른 설교는 없을까요? 이렇게 하셨어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설교만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시대에 굉장히 각박했고 이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우리 순교를 당하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 실천해야 되는 것은 역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웃을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실천, 또 양로원에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찾아보는 이런 은혜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부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이 시대에 저에게 주신 이 사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